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일에 번듯한 예배당에 편안하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번에 처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좋은 경험들 하셨죠? 저한테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편안하고 은혜로운 이 예배 또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또 이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져가며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왔기에 지금의 우리에게 쉬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 역시 우리의 후대에 올바른 예배의 자리,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임을 자부심과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아직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우들에게만큼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작정하고 여러분을 향한 의도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사가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서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금기시합니다. 저의 경우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은 저의 생각, 또 저의 지식, 그리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든 기능을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커피를 한 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나 심지어 피곤하니 침대에 들어 눕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작정하고 의도된 말씀을 드렸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만큼 마치 의도라도 한 것처럼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때에 주시는 그 말씀에 그저 탐복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인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내 자신,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생각에 이정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지평의 길이 되어지기 바라며 그런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지난주 설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자신의 틀에서 깨고 나오시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비단 신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나와 가까울수록 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그 가까운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어떨지를 겸허하게 되뇌이면서 내 스스로를 자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한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여러분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 평범한 크리스찬이라면 저의 독서는 단지 내 가족 정도, 그 정도 어려워지고 고통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만의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멤버인 여러분은 저의 오만과 독선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제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삶을 살다 보면 금방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 나중에 함께 모이는 경로당이나 심지어 요양원에서조차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인생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파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그 파격의 대상이 바로 당대 지도자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잣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늘 따르고 지금 또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고 때로는 부인하시고 때로는 대적했던 그들의 규례와 주장, 여러분 그 내면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악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보다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셨을 뿐입니다. 즉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았던 주님의 모습처럼 신앙의 잣대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고정된 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의 잣대가 영원한 것으로 믿어왔죠. 그 시대 예수님을 공격하던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던 종교적 관습들을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며 또 한심스러워하기도 했고 우습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뚜껑을 열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들처럼 자신의 것을 믿고 따르며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몸에 배는 배타성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에게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저변에 이런 배타성은 이미 충분히 태어날 때부터 희한하게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녀를 내가 가진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틀리죠.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아주 틀립니다. 좀 많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이대는 잣대를 보는 애들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심지어 우리를 외계인 보듯이 합니다. 근본적인 진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올 때는 그때의 소소한 사건들, 상황 때문에
때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날의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도 그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생각과 틀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냥 그 자리는 트러블이 일어나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멤버들이 좋아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좋다는 생각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방주교회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재단의 횡포가 싫어서 우리들의 교회가 필요해서인가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되었건 그런 우리의 생각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마다 주장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한때 특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과거사 청산이라는 좀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세간에 큰 화두가 하나 던져졌죠.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참 그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면서 그 과거사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공한 쿠데타는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말이 이 교계에서도 이름만 다르지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과정이든 어떤 의도든 교회가 성장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 양적 성장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교인 수만 늘어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이해되고 묻혀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저는 우리의 처지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일까? 우리가 원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진실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결국 우리의 결심의 기초에 놓여있는 그 반석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 금은 점차 틈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틈은 더욱 힘을 받아 결국은 이 반석이 쪼개지고 맙니다. 운이 좋아서 또 그때 더 악화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사실 위에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 들춰내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오고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묵과하고 원인을 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 있어서 그 상처는 때가 되면 반드시 통증을 일으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진리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아무리 결과가 좋고 그 모양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만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렇고 내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주님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하셨으며 더욱이 그 결과를 두고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잘 되고 얻는 것이 많고 부흥하고 번창하는데 말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7절 이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때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더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질없다는 말입니다. 외관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양적으로 풍성해 보이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들 자신들만의 판단이며 생각일 뿐이고 주님께서는 주신 바 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죠. 이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여러분은 아셨죠? 내 틀 안에 갇혀 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좋고 크고 넓고 높고 길면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준을 모두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적은 것이 우리의 많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그분에게서 낮은 것이 우리의 한없이 높임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이유로 좋고 크고 넓고 긴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높이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낮고 천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높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의심을 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런데도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참 난감하죠. 어떻게 주님 앞에서도 의심이 생깁니까? 믿음이 약해서겠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앞에 두고 내 것과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 네게 너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두고서 나의 모든 형편과 그것을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주님의 요구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 없이 흔들리며 바람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물결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보는 눈이 밝아야 하며 인생을 듣는 귀가 또한 밝아야 합니다. 느끼고 호흡하는 모든 감정들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며 보다 더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보다 여전히 내 것이 중요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상황보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생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것, 최고의 것이 내게 머물 기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문 속에서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묻지만 그런 질문을 듣고 계신 주님의 속은 터집니다. 곁에서 보며 예수님처럼 속이 터져가던 사도 야고보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그것이 다 보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우리 방주교회는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사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주님의 지경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들처럼 자신들만의 교회가 되어갈 뿐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그냥 늘 의심을 그치지 않으므로 주님의 것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것으로만 채우는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는 그 사람들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에 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소리보다는 자신의 것들이 서로 부딪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소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새 교회, 그곳에는 주님이 주신 것만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기 위해 나를 나에게서 끄집어낼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나의 틀을 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이 방주교회 위에 바람에 요동칠 물결 같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에 고치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치 속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점점 더 망가지고 그로 인해 내 주변도 함께 무너짐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진정 가치 있는 한 가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주신 짐인데, 그래서 이 또한 나의 생각과 내 인생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의지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단코 나로 인해 발목 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틀을 깨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오만과 독선을 부림으로 우리는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복음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곧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하여 주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사는 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